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스바냐 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 3장 가운데서 1절부터 7절까지만 저와 함께 봉독하고 전체 내용 나눕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예, 스바냐 3장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여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스바냐서 2장을 시작할 때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렇게 아주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3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3장 1절을 통해서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하여서 유다와 이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는지를 충분하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요? 그것을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 그들의 가운데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언제나 그들 곁에 계셔 주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그렇게 해서 5가지 제사 방식을 제시하신 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원심분리기처럼 모든 행동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구조로 이게 이제 고차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러니 그 이방 민족들에게는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4절까지는 그 유다 왕국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관리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소위 말하는 꽤나 힘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 꽤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악한 모습들을 일일이 다 나열하고 계십니다. 그들에 비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십니까? 5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야 나는 이러하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레위기 14장이든가요. 거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율법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로를 열어주신 게 그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야 너희 구별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씀하시지 않도록 구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눈곱만큼도 생각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해를 띄워주시잖아요. 그 해가 떠오르면 간밤에 캄캄했던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밝은 햇빛 속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건 말이고 저건 소고 저건 닭이고 저건 멍멍이고 다 구분하잖아요. 저거는 생명이 있고 저거는 생명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그 간밤에 있었던 행실들을 싹 지워버리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좀 알고 이 밝은 대낮에 좀 돌이키라고 하셨던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제갈 길로 가는. 그래서 5절 하반부에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는 그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겁니다.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 행할 바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봐요? 내가 이렇게 경고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그렇게 했을 때 안 했던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여러 날을 끊어버렸던 것들 기억하냐?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해왔어.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사실 내 마음은 이래.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 속마음이에요. 내가 너 오늘 집에 오면 너 아주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버릴 거야. 라는 아버지의 막 화가 난 그 전화를 받지만 전쟁에 들어오면 어때요? 차마 안 그러시잖아요. 소리만 빽빽 지르시지. 그런 거예요, 그게.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8절입니다. 네 정말 말 안 들어? 그럼 좋다, 기다려. 내가 너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야. 그래도 너 내 자식인데. 그런데 내 말을 귀떡으로도 안 들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8절에 기다려. 너 딱 기다려. 그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마차 타고 올라오시겠죠. 기차 타고 올라오시고 와가지고 씩씩거리시면서 너 이제 아버지 늙었다고 말 안 듣냐? 이렇게 이제 혼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 유다를 사랑하신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어떻게든 돌이켜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유다는 이걸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딱 기다려 그러는 거예요. 딱 기다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죠. 화가 나서 다 쫓아버렸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먼 땅으로 유배 보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이죠.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화요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날의 의미를 또 한번 묵상합니다. 진노를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지. 딱 기다려. 그날에 내가 보자 했던 그 진노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지. 젊을 때 저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는 경험했습니다. 젊은 날에 이 욕망이요. 막 동서남북으로 다 뻗쳐요. 360도 안 뻗치는 데 없습니다. 근데 그걸요. 붙들고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낸다는 게요.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감사교 도전은 그 기간이 신학교 시절이었고요. 목회자로 훈련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재갈이 물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360도 그 모든 것을 발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발산을요,
안 되라고 차단하고 제어하고 조절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발산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고 나면 뭔가가 박수도 있고 말이요. 영광도 있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하는 것처럼 여길 때는 더 힘들다. 그죠? 그런데요. 이런 말씀 드리면 참 그렇겠습니다만 그걸 누가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고 있다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다. 사람은요. 오늘요 박수 쳤다가 내일요 쌩깝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왜?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성자예요. 네? 우리 성자 아니잖아요. 성화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요. 어저께 감정과 오늘 감정이 달라요. 근데 그 감정에 의존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은 그렇다라고 보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람은 어저께는 사랑했지만 오늘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모두가 아니다는 겁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아니다는 것이 서글픈 진실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면 참 인생 사는 게요. 하루살이와 뭐가 다릅니까?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 아닌가벼 그리고 돌이켜서 또 다른 방향으로 시도할 줄 아는 인생.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인생.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에이 그냥 이대로 난 살다가 죽을래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내게 찔림을 주신 거는 이건 아니구나 라고 돌이켜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돌이키는 인생.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같이 마음을 두고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입니다. 오늘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그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선하고 기쁘신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화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이 사랑 안에 오늘 화요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